자, 오늘은 이제 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제목을 그냥 세 가지 기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아주 잘 생각해 보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 세 신이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누구 있습니까? 제우스가 있고, 포세이돈이 있고, 하데스가 있어요. 네, 그리스 신의 세 대표죠. 하늘과 그 다음에 바다와 지하. 그래서 제우스는 하늘에, 그 다음에 이제 포세이돈은 바다, 그 다음 하데스는 뭐예요? 지하.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도 보면은, 힌두교도 신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셋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창조의 신, 브라만. 브라만은 가장 대표적인 신이에요. 힌두교에서. 제일 첫 번째가 일단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의 신, 비슈루.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시바, 파괴. 네. 그래서 이 힌두교도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 신이 브라만, 그 다음에 비슈누, 그 다음에 시바예요. 그래서 인도 이 택시 이런 거 보면은 막 이 세 신에 대한 막 그림, 형상들이 막 덕지덕지 많이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는 뭐 성부, 성자, 성령 딱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종교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공간에서도 길이, 넓이, 높이. 이 기본적인 공간의 어떤 인식할 때 딱 그렇게 거의 보통 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질량도 고체, 액체, 기체. 질량도 기본적으로 요 관점을 보죠. 철학도 어때요? 정립이 있고, 그 다음에 반정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종합. 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로 이렇게 또 막 철학을 형성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둥이라는 게 언뜻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영역에 이 세 가지 뭔가 이렇게 관념, 또 개념, 그 다음에 어떤 뭐 물질, 형상,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 삼위일체는 굉장히 뭐 다른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삼위, 세 위격에 거기에 하나의 어떤 인격체. 그렇다고 해서 삼신론이 아니에요. 또 삼신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셋이 각 위격의 어떤 독립성이 없이 하나로 뭉친 것도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정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게 아니다라는 건 하여튼 그건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를 적어도 이거다라고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건 아니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적어도 그거는 삼위일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아니야. 이런 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런 거. 그래야지 적어도 이슬람이라든가 뭐 기독교를 뭐 삼신론이다 막 이상하게 얘기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적어도 대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주요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명이나 어떤 체제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절대 아주 필수적인 거. 이거를 없애버리면은 문명이나 체제는 붕괴돼요. 하나는 뭐냐? 첫째, 전통. 우리는 전통을 보통, 낡고 고리타분한 거. 뭐 전통, 맨날 뭐 전통 옛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수십 세대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간이 어때요? 가장 인간에게 맞는 적합한 어떤 하나의 어떤 관습일 수 있고 어떤 중요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 전통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계명으로 줬지만 그러나 어느 그 영역을 가든 기본적으로 전통.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해치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바빌로니아 법전에 보면은 그 당시에 지금부터 그 몇천 년 전인데 그 법전을 보면은 지금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물론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뭐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도 그 법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라고요. 그게 전통이라고, 전통. 우리나라도 유교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유교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리를 얘기하잖아요, 유교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은 적어도 짐승하고 이런 면에서 다르다. 근데 좋은 유교 전통도 있어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근데 좋은 전통은 절대 이어져야 돼요. 근데 그 전통을 무너뜨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한 사회나 체제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전통과 나쁜 전통을 구분해서 좋은 전통을 이어가야 돼요. 근데 무작정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전통은 다 나쁜 거야. 이게 잘못된 거라고. 예를 들면 문화혁명. 문화혁명은 봐요. 어택don이가 문화혁명은 그거는 중국의 오랜 그 좋은 전통도 다 무너뜨렸잖아요. 물론 나쁜 전통도 무너뜨리긴 했어요. 그러나 좋은 전통을 막 그냥 짓밟고 파괴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션윈이나 이런 중국 체제를 반대하는 있죠, 그거. 걔네들이 8인궁인가? 사실 기독교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걔네들이 뭘 얘기하냐면, 중국의 오랜 전통을 되살리자, 이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얘기 뭐냐면,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리자, 그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8인궁을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비판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근데 종교적으로는 우리하고는 맞진 않아요. 다만 중국의 오랜 좋은 전통을 되살리자 하는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파룬궁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권위예요, 권위.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학생이 선생님 권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정치인들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정치인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우리가 왕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워낙 잘못된 왕들, 잘못된 권력자들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무작정 권위를 싫어하거나 권위를 짓밟아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는 좋은 전통이 뭐예요? 우리는 연장자의 권위, 나보다 나이를 더 많이 든 어른을 우리가 공경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위,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의외로 서구도 그렇지만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 우리나라 이번에 서울 다행히 교육, 인권, 그거 폐지했어요. 그거 너무 잘한 거예요. 물론 우리 때는 너무 선생님들이 애들 툭하면 패고 진짜 심했어요, 진짜. 나 고등학교 때도. 근데 이게 좀 적정한 균형을 잡으면 되는데, 이게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 학교 교실 뭐가 되겠냐고. 동물의 왕국이 되지. 학교 교육이 교실이 동물의 왕국이 되면은 그 나라가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지.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너무 병사들을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아니, 전쟁 때 장교가 돌격 앞으로 하는데, 우리가 왜, 네가 앞으로 나가라. 이러면 안 되죠. 상급자가 전쟁 때 돌격 앞으로 하면 병사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 나가야지. 그래야 군대가 유지되지. 이것저것 다 따지고 그러면 별이 왜 있겠으며 지휘관이 왜 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가 이게 잘못된 장교나 하사관의 권위를 너무 무시하는 이건 좀 문제가 커요. 그렇게 하다가 유럽에서도 군대가 무너져갖고 엉망진창이 된 적이 있다고. 전쟁 역사를 보면은 군인이
자기 상급자의 그 권위를 무시하면 그 군대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왜 강한 줄 알아요? 로마 군대는 철저하게 상급자의 지시를 복종해요, 복종.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그래서 강한 거예요. 게르만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지만 게르만은 각자 도생이야, 게르만은. 그러니까 싸울 때는 약하잖아요, 로마에 비하면.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도 로마인을 못 당한다고. 왜? 로마 군대 체제가 철저하게 권위를 인정하는. 예. 그 외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양심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교도들도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의 세네카라든가 로마의 저술가들 보면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다뤘어요.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이교도면서도 양심에 대해서 너무 참 잘 다뤘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우리 기독교 교부들이 다 참조했어요. 왜? 그건 바른 거니까. 이교도들이라고 해서 인간의 양심을 그릇되게 분석하지는 않아요. 정직하게 보면. 볼테르도 양심에 대한 그 책을 쓴 거 보면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잘 썼어요. 하나님은 무시하지만, 불가지론이지만 엄청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글을 잘 쓰는구나. 이래서 볼테르 글을 인정하는구나. 알겠더라고. 자, 오늘 세 가지 기둥이 뭐예요? 전통, 권위, 양심이에요. 이 세 가지는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실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MZ 세대가 상급자의 자기 직장 상사를 그거는 안 돼요. 그래봐야 자기네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자기네들은 나중에 상급자 안 되나? 자기네들도 나중에 밑에 뭐라 해야 되나? 직장 밑에 직장인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하고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할까요? 회사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좌파들 때문에 전통, 권위, 양심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난 법에서도 내가 할 말이 좀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법도 마찬가지요. 솔직히 법에도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법 자체가 인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법관이나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들도 그 법을 양심에 따라서 해야죠. 왜 안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왜 유죄, 무죄, 유죄란 말 왜 나오겠어요? 그 말 아직도 통해요. 아직도 통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전통, 권위, 양심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지러운 거예요. 물론 서구 세계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보단 나아요. 우리보단 낫다고. 나는 기독교가 성경에서 나는 전통과 권위와 양심을 성경은 지지해요. 성경은 지지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전통 무시하고 권위 무시하고 양심 무시하라는 말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이 세 가지를 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권해요. 권장한다고. 왜?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더 잘 믿을 수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다 잘 돌아가게 돼 있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잘 살아있는 이교도 사회는 기독교보다는 못하지만 영원한 것, 영적인 건 그러나 잘 돌아가요. 괜찮다고요. 그래서 로마도 전성기 때는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갔어요. 바빌론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문명이 파괴될 때는 어떤 현상이 이 세 가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서서히 전통이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양심이 서서히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처음엔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어느 순간 확 다 무너지면 이제 그 사회나 체제가 국가가 민족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세 가지가 어때요? 다 무너지잖아요. 누가 정치인을 존경합니까? 존경 안 하잖아요. 누가 종교인을 누가 존경합니까? 존경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 존경해? 안 해요. 누가 하냐?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잖아요. 지금 모든 면에서 다 무너졌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그게 좋은 직장이에요.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게 없으면 나쁜 직장이에요.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아도.
근데 오늘 이 세 가지 기둥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 세 가지의 기둥을 우리가 무시하면은 그 사람은 문명인이 아니에요. 문명인의 기준이 뭐냐? 문명인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전통과 권위와 양심을 잘 갖고 있는, 그게 문명사이고 그게 문명인이에요. 우리가 저 중국을 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당나라나 이런 또 한나라, 또 진나라, 지금보다 훨씬 나아요. 왜? 적어도 이 세 가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중국, 시진핑이가 중국 공산당 자체가 아예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졌어요. 거기에다 이제 잘못된 권위와 전통과 양심을 대체시켰어요. 더 힘든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둥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이런 걸 무시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무시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리스나 로마의 그 사상가들이 볼 때 우리를 만약에 본다면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이교도를 믿는 우리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 내 생각엔 그래. 창피한 거예요. 창피하다고. 교부들이 우리 시대 기독교를 보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보다 아마 기가 막혀서 혼절할 것 같아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걸 얼마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막 뭐든지 축복, 만사, 좋다, 막 이런 거 기복. 맨날 기독교 방송 나오면 이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맨날 간증하는 거 있죠, 거기. 난 그 간증 프로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독교인 줄 다 착각하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 내가 그걸 다 폄하한 건 아니지만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정말 신성하고 거룩하고 가장 정확하게 잘 지어진, 참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잘 지어진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너무 이교도들보다 못하게 이교도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지경으로 와 있는 게 내가 그래서 좀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영향 안 받고 말씀이 아닌 다른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꾸미고 세운다. 그러면은 결국은 참 교회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의미와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세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봐서 우리가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사람, 좋은 시민, 좋은 국민, 또 내게 주어진 좋은 어떤 사회적 자리와 역할, 가정에서 이 모든 것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